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2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입니다. 참 말씀을 읽기 전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듣고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교육할 때 그렇게 늘 합니다. 하는데 그럼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너네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말뿐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 집에 내린 저주 27절부터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죄를 했는데 말이죠.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가 맡은 일들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들을 그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잘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잘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음란의 죄를 충분히 범했을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엘리의 집에 대해서 더 많은 진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진노를 할까? 이것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잘못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 특히
사역자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뭐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전 목사님도 교회를 망치고 막 지 맘대로 살다가 막 이렇게 교회를 다 말아먹고 그렇게 떠났고, 또 이 전 목사님도 또 그렇게 떠났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도 떠났고, 그래서 지금 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성실하게 막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는 그 목사님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해줬던 목사님의 그 끝이 늘 그렇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장로님들은 뭘 하는 거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목사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또 저 목사님 또 뭔가 잘못하지 않을까? 저 목사님은 또 뭐가 어떤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또 우리 교회를 말아먹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죠.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안 지키면 또 누가 지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성도들이 바로 서 있었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목사님 편을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제가 물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나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뭐부터 가르쳤어요? 제가 맨 처음에 주일 오후에 제가 가르친 교육이 있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교회 시작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목사님을 갈아치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하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다 시켰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나중에 또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목사님을 갈아치우는 방법,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면 목사님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또 누구를 위해서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의 영혼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냐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목사도 바로 서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바른 태도로 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용접하라고 있어요? 아니에요. 설거지는 아니죠. 그럼 교회 지으라고는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목사는 뭐 하면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잘 전하면 돼. 근데 목사님한테 다른 부수적인 걸 요구해. 거룩한 삶, 물론 당연히 삶을 잘 살아야지.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은혜 받은 자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잘 살아야죠. 그럼 여러분은 잘못 살아도 돼요? 잘 살아야죠. 근데 목사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신 직임이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된다. 사실 기도는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성도들 역할이에요? 다의 역할이긴 해요. 그렇지만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은 전체 중에 한 명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모두 다 기도시키는 건 안 돼요.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는 뭐 하라고 세운 거라고요? 기도하라고 세운 거 아니고 말씀 똑바로 전하라고 세운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모두가 해야 되는 거라고. 모두가. 자, 대충 이해하셨죠? 자, 따라서 해봐요. 기도는 모두가 하는 거다. 모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나 목사님의 몫이 같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 당연한 거라고. 그럼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봉사는 누가 해요? 봉사는 누가 해야 돼요? 머리가 해요, 지체가 해요? 지체가 하는 거죠. 지체가 하는 거지. 모두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용접은 누가 해야 돼? 아, 그렇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용접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해야죠. 응? 자재 망치고 빵 뿌리면 안 되지. 맞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얘기예요. 아, 난 또 딴 방향으로 몰고 갈 뻔했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라고 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요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교회에 나서 하라고 재능을 주시면 열심히 뒤로 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그죠? 청소는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교회 봉사라고 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였다. 그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막 기도가 부족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딱 느껴졌어.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하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밤을 새우고 기도해요. 그럼 되잖아.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 청소가 좀 부족하고 좀 교회가 지저분한 것 같아. 청소를 더 열심히 하세요.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서 못하는 거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라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시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배 전체라고 지금 얘기를 할 때 물론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 서 있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건 맞긴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뭐라고 인식을 하는 거냐면 그냥 목사님이 그래도 성직을 맡고 있고 그래도 뭐 사례비도 받고 뭐 돈도 좀 이렇게 챙기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나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목사님의 역할일까요? 여러분의 역할일까요? 여러분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가만히 보고 계셔. 그럼 보고 계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그런데 뭐 잘못하자마자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런데 속이 점점 타오르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손을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하신 후에 나중에는 정말로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안 맞고는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매를 드신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과연 아무런 이유도 없는 침묵이냐 이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 침묵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는데 영원히 참으실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개입하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냐? 아니면 조금 지나서 더 참으시다가 더 크게 쏟아붓느냐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면 조금 약간 덜 맞고 끝나는 것이고, 이해되세요? 참다 폭발하시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크게 폭발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중요한 직책일수록 함부로 혼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조금 잘못했어. 그렇다고 목사님이 매번 목을 날려버려. 하나님이 목사님의 목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날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어쩌다 한 명씩 잘못해도 그냥 그때그때 두들겨 패도 괜찮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사님은 함부로 하나님이 손을 안 대고 더 많이 참는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들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만들어. 달고 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죄를 지으면 아주 하나님도 없이 아주 큰 죄를 짓고 나. 훨씬 세게 두들겨 맞는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을 고치는 일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목사님이 때로 잘못했어.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이 나설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탐하고,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목사였다 그런 뜻이죠. 또 돈을 밝히는 성도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돈이 먼저 보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먼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이익과 그 다음에 내 편리함과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세상에서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다 라고 지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었죠?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경고하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꿨죠. 그래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더 싸가지이도록 그들은 오히려 그 분노가 더 당겨지도록, 그래서 징계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이 몰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예요? 아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누렸던 삶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으로 살면서 뭘 했어요? 때때마다 좋은 고기들을 다 건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욕구를 마음대로 챙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인간들은 그 직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나무라는데 그 나무라는 이유가 넌 왜 말뿐이었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냐를 물어요. 왜 말뿐이었고 징계하지 않았냐? 그 목사님은 지금 끊임없이 강단에 서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말을 해요.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징계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 더 이상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대장이 됐어. 목사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도요 얼마든지 갈 데가 많아. 편의점만큼 개수가 많대 교회가. 그래서 마음대로 덤비고 마음대로 신경질 내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엘리의 잘못은 그거예요. 징계하지 않았다. 징계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이걸.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소중함, 그들을 지켜내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 그것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지켜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 소중한 아들을 지켜내는 건 그들의 뜻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들을 위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명절에요, 자식들이 오면 자식들한테 잔소리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요? 그들이 모두 잘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애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애들 기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참아내는 게 정말 신앙인가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속에요, 끊임없이 내 자식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재물과 내 소재를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느냐 라고 말해요. 내 재물과 내 소재를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왜 더 중하게 여겼냐. 이건 단순히 엘리 가문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모두가 또 제사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누구를 아끼고 누구를 존중하며 또 누구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누구와 더 친하게 지내고 살피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귀한 내 새끼들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 속에서 이 질문은 여전히 날카롭게 우리를 찌릅니다. 애써 들리지만 듣지 않으려고 막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내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죄한 걸 털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먼저 믿은 부모가 그저 자식들의 기분만 맞추고 그러다가 자식들의 영혼이 망해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도 어차피 쟤는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럼 그 자식은 무슨 수로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슨 수로 그 경고를 받아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애들하고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예요. 말세에 내가 너희를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집안에 임할 무거운 심판을 예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새로운 제사장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결국 가까이에는 사무엘을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르칠 때는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똑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요, 그를 꾸짖고 그의 가정에 맺힐 미래의 일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재물과 내 소재를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느냐라는 말이죠.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요, 우선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었고, 대제사장이란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요, 단 한 사람 세워지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가 죽을 때까지요. 죽고 나면 아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근데 한 명밖에 없는 그 신앙의 대표자인 엘리가 그러고 있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 당연히 한 명뿐이면 모든 신앙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엘리에게 맞춰지고, 또 본받으려면 누구를 본받아요? 엘리를 본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처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란 제사가 온전하도록 책임져야 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중보하는 화평의 화목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로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만 주어진 직분이고, 그래서 세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안은 그럼 당연히 세습되니까 그 집안 자체가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룩함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거룩함만 요구한 게 아니라 그의 집안이 먹을 것, 쓸 것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요를 보장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기를 먹고 더 많은 평화를 누리고 일은 조금 덜하고 그냥 그럴 만한 그런 집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단 한 개를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은 지켰어야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만큼의 큰 책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요, 자기만 얘기를 하고 너 아들들한테 니네 그렇게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집안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말로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은 이거죠. 내가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이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해도 지켜지는 언약이 아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백성이 돼서 믿음으로 살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편을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 다음 편에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멸시와 경멸 중 어떤 게 더 진한 단어예요? 경멸이죠. 경멸. 자,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경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대로 너희들이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나에게 잘하면 나도 너희에게 잘할 거고, 너희가 나에게 못하면 어떻게 한다? 나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그냥 그저 위협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경고의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고 그들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경멸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언약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한 번쯤은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이요, 성례 주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오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근데 이걸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 라는 거, 예를 들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아시죠? 여기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좋아해. 나는 스시를 좋아해. 그러면요, 난 스시를 좋아해. 이거는요, 나는 닭갈비를 좋아해.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사랑함과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어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저 좋아해. 이것은 내가 귀엽게 누리고 싶어서, 또 장난감으로 갖고 싶어서, 또 내가 먹고 즐기기 위해 그것을 좋아해 라는 개념하고 다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자식을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자식을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스시를 사랑하는 것처럼, 닭갈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왜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왜곡됐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랑하는데 강아지를 사람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강아지한테 응?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언니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를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는 아무리 이뻐도 개는 개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거라고요. 어떻게 그게 내 새끼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히틀러가요, 그렇게 동물들을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 동물들만, 이 짐승들만 내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늘 배신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모조리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동물들을 그렇게 아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우리 주변에서 사람보다 동물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들은 왜곡됐고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없는 자들에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그 생명이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도 섬겨지겠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영혼이 없대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고양이나 개에게 영혼을 만들어요. 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장례도 치러주고 그를 기념해서 제사도 지내고, 다음 해에 만나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응? 우리 뽀삐가 죽은 기일이다, 모여라. 그래서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우리 뽀삐가 이렇게 우리한테 사랑스러웠는데, 응? 언니 오빠들은 잘 기억해라, 우리 뽀삐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난 눈 뜨고 못 봐요. 어느 교회는 새로 교회를 짓는데 동물들이 출입할 수 있는, 동물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더 크게 만든답니다. 왜냐면 집에 동물을 혼자 놓고 오는 집을 못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걔를 이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야, 뽀삐와 루루와 민트를 데리고 와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놈의 개새끼, 아니, 강아지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렇게 화면에 있는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잘 쳐다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더래.
온 천지 만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영원히 있다고 믿지 않아도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돼 가느냐? 주인을 무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인 위에 서려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지 엄마만 좋다 그러고 지 아빠는 물고 그러는 개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개는 없어요. 주인 중에 주인 아저씨와 주인 아줌마만 따르고 아저씨를 무는 개는 있어도 지 엄마 아빠를 무는 개는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왜? 개도 지 새끼는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켜요. 엄마 아빠를 무는 개는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주인님에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거짓 엄마 거짓 아빠이기 때문에 무는 거예요. 정신들을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개 중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누구여야 돼요? 사람이라는 껍데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영혼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뭘 물어보라고요? 영혼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중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손주가 재롱 피울 때도 정말 그래서 생각이 드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미리 그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아가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숙제를 해준다 그랬고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그 숙제는 뭐냐면 세례받을 그때까지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진짜 사랑은 어떤 건가? 정말 이 사랑의 감정은 무엇인가? 이 사랑의 의지는 무엇인가? 내가 감정이 식었어도 정말 그를 아낄 수 있나? 이런 거예요. 한 가지만 물읍시다. 자식들이요, 쭉 잘못해, 나한테. 근데 애한테 별로 정이 안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데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막 축성하다가도 갑자기 막 잘못하다가 막 이렇게 엄청 잘못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변한 모습을 딱 보이면서 진짜로 딱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의심이 들어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깊게 하시고 성내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자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화기는 자꾸 쳐다보게 만드는 건데? 옳은 방향이에요, 잘못되는 방향이에요? 잘못되는 방향인 줄 알면서 왜 그렇게 방치하는 건데요? 잘못된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계속 단 것만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려고 하고 우리 지소라 해소라 지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건강을 망쳐갈 때 부모는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여서 애들한테 즐겁게 해야지 맞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한 식단을 만들어서 애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지 애들 비유도 맞추고. 그렇지만 한 가지를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른 식단을 가르치는 것도 해야죠. 그럼 끊임없이 먹는 잘못된 식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시키는 걸 가르쳐야죠. 안 그러면 애 건강을 망치고 망하게 된다니까요. 도대체 왜들 그렇게 하세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방치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일이에요. 잘못되면 그 아이가 불행하게 살게 돼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녀의 비율을 맞추며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은 결국 그 자녀마저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 특히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장로님들, 또 부장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내가 양보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경건을 유지할 책임이 바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있고, 선생자들은 그 책임이 더욱더 무겁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 우리 진호가, 저번에 내가 최진호 그러니까 최진호가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하도 우리 진호 그래가지고 우리 진호가 지금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아무나 선생 되기를 애쓰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도 알아라 라고 경고하는데, 여러분, 선생 되기를 애써야 됩니까? 애쓰지 말아야 됩니까?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냥 선생만 되려고 애쓰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그 거룩한 일을, 내가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대로 그냥 살면서 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노릇을 하면서 그걸 즐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선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 고생하는 거 봐봐요. 많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공부가 누구나 다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재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시대에 따른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 시대에 있었던 말이고, 다음 세대에 적용된 말이고, 지금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존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을 당연히 붙들어 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울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자들은 당연히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을 끊습니다. 왜요? 그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관심 안 두고 나에게만 관심 두겠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엘리의 집안이 망한 것은요, 엘리가 그의 자식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징계했다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히려 잘 자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하나님을 못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애들은 눈치가 있습니다. 돌이 지나면 애들은 엄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의 제사장 가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집안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무너졌고, 그리고 그 집안으로 대표됐던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긴 자리에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귀하게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버리시면서 이것으로 끝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데,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폐기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사무엘이죠. 그러나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 9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는 것. 예수님이 온 천하 우주 가운데 얼마나 자유로우셨던 분입니까? 근데 30년 넘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알겠습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가 자라는 중에 부모의 제한 아래에 있어야 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가졌던 그 모든 자유로움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권위의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도대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피조물 중에 지지리도 못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그 일은 얼마나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예수님이 복종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만큼 큰 양보였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겨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막 이렇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큰 일은, 가장 큰 희생은 크리스마스.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우리는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는 막 기쁘다 구주 오셨다를 막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이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꽃을 뿌리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존귀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좀 복종하는 것도 좀 배우고, 순종하는 것도 좀 배우고, 좀 희생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래야 될 텐데 매번 나는 핑계가 많아. 배우시겠다는 분들이 왜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순종과 복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것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부터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부터 정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의 죄를, 자기가 정결하게 되면 누구의 죄를 맡아줄 수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정결하신 분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제물로 드려져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매달려 있다. 예수님하고 끊어지면 머리하고 몸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목이 잘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또 순교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죽는 거요. 아시겠죠? 예수님하고 분리되는 순간 무조건 죽습니다. 그럼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분되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교회 안에서 존중돼야 되고, 또 말씀으로 그 교회를 붙들어 가시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능력만 있더라도 그 능력을 다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해 두고 말씀에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부르죠, 바라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다니까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을 세우시기를 바라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치에 있으면 돼요. 목사님이 축복해서 기도해줘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라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위치에 서 있으면 된다고요. 햄버거를 1등으로 받고 싶으면 어디에 있으면 돼요? 맨 앞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요. 햄버거를 1등으로 받고 싶으면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맨 앞자리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햄버거를 준다고요. 맨 뒷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받고 나서 내가 받는 거겠죠. 줄을 안 서면요,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공짜로 나눠주는 햄버거라도 그렇다고. 복을 구하기 전에 복된 자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라는 게 아니고요, 복받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받게 하고 싶어서.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건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신 말씀은 안 바꿔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안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지, 그놈의 새끼가 어떻게 설지는 그가 결정하는 거라고. 복되게 설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충실히 행할 참된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 약속은 사무엘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복을 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의 집안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있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보고도 그저 말뿐인 경계로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영혼이 망해가는 것을 방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위치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서 그들이 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되고 복되며 또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